네, 우리 새샘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다 보면 짧게 쓰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길게 한 문장을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막 읽다 보면.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것을 읽다 보면 중간에 쉼표가 있어요. 숨표가 딱 그 자리는 뭐예요? 숨을 쉬고 잠깐 쉬었다 읽으라는 거잖아요. 바로 신앙의 오늘 쉼표 같은 말씀이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런 말 때문에 유언처럼 들리지만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은 딴 데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가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뒤돌아보는 시간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이 위치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1절 말씀 봉독하셨지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새예요. 우리 집안이 이새 아버지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다윗에게는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 제가 그 좋은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기름 부을 수도 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너희 집안 식구들과 함께. 그래서 이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근데 누구는 빼고요? 막내인 다윗은 빼고. 그러면 집에서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집에서 존재감이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존재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사무엘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사시키는데 사무엘 눈에는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아들들,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있는데 볼 거 없습니다. 볼품이 없어서 제가 그냥 양치라고 그냥 놔뒀어요. 집에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 존재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나온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나를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높이 세운 자.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웠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존재감도 없던 자를 부르셔서 갑자기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말끔하게 입은 것도 아닙니다. 씻고 온 것도 아니에요. 양치다 말고 온 거예요. 양치다 말고 온 거예요. 얼마나 몸에서 냄새가 나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너무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교인들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마음에 제 나름대로 좀 목표를 세우고 좀 다시 한번 힘을 좀 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제가 제주도에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항에서, 제주항이 해발 0m예요. 0m. 그리고 한라산 꼭대기가 몇 미터죠? 한 번 구경 50시요. 그래서 1950m예요. 1950m. 그러니까 0m에서 1950m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이제 출발합니다. 제주항에서. 우리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기풍 목사님께서 처음 배 타고 들어온 것이 그 제주항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제 걸어서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날 13시간을 걸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까지 해서 약 32km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걸은 거죠. 5월 달에 갔는데요.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보다 등산을 잘 하시는 분이고 운동도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거를 처음 해보는 거니까 겁이 나서 저보다 잘 할 수 있는 목사님을 같이 가자고 제가 부탁을 해서 그 목사님이 같이 가주신 건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리 경련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여기 계시면 제가 혼자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혼자 보내기가 좀 안쓰러웠는지 같이 가시겠대요. 근데 다리에 경련이 났으니까 좀 올라가다가 쉬고 좀 올라가다가 쉬고, 저는 빨리 갔다가 빨리 좀 내려오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날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다 계산하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쩔뚝거리면서도 계속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올라가다가 속이 터져 죽겠는데, 좀 가다가 뭐라 하면 아우 목사님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그래서 원래 제가 계획했던 것은요, 한 9시간 10시간 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 그 목사님 덕분에 13시간을 걸었어요. 13시간. 근데 같이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딱 보니까요, 제가 원래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날 걸로 예상하고 이제 호텔을 하나 잡았어요. 부탁을 했죠. 제가 샤워만 간단하게 하고 나갈 거니까 호텔비 평상시에 받는 것에 절반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약까지 다 했는데 한라산에서 내려와서 딱 보니까 비행기 탈 시간도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돈은 지불했는데 그 호텔 가보지도 못하고요. 땀이 뻘뻘 나는 상태에서요, 택시를 잡아 타고 제주항에서 공항까지 팍 가자마자 또 공항에서도요, 그 비행기 놓칠까봐 그 공항에서 그냥 열심히 뛰어가지고 맨 끝에 비행기 문을 제가 닫고 탔어요. 그 닫고 타가지고요, 숨이 헐떡헐떡거리는데 딱 자리에 앉았잖아요. 근데 제 옆에 어떤 대학생 같아요. 여학생이 딱 앉았는데 딱 앉고 숨을 헐떡거리고 숨이 조금 돌아오고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와, 냄새가요, 땀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는. 정말 민망할 정도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쳐다보는데 민망해서 죄송하다 소리를 하고 싶은데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냐면 자는 척했어요. 제주도에서부터 김포공항 올 때까지 자는 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비행기에서 내렸더니 아내가 저 피곤할 것 같다고 픽업을 왔어요. 그 아내 차를 딱 타니까 첫 마디가 아우 땀 냄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서 얼마나 비행기 안에서 민폐를 끼친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냄새만 몸에서 냄새 나도요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고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지금 이 다윗 왕은요 뭐 한 거예요? 양 치다 왔어요. 양 똥 냄새도 날 거고요. 양 몸에서 우리 양떼 목장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 냄새가요 아주 지독해요. 그 냄새를요 이 다윗이 다 맡고 있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붓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과거로 보니까 몸에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도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바뀌어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요만큼 생각할 때 이만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요 사무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기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뭐라고 또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자신을 고백해요. 노래 잘하는 자는요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서 노래를 잘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저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순간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가요 여름 행사가 되면요 뭐 평상시 때도 기도하지만 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중고등부 수련회, 뭐 청년부 수련회,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할 때도 있고요. 어제는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요 수영장에 가서 놀았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아마 신나게 놀았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너무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쫓아다니시네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그 좋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것을 실천했었는데 여름 행사가 끝나잖아요. 그럼 저는 헌혈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름 행사를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하게 끝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대한민국에 피가 모자르다라고 하는 소식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여름 행사가 끝나면 헌혈을 하세요.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요 여름 행사가 끝나면 헌혈을 열심히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절하더라고요. 헌혈이 뭐가 모자르다고 그러고 뭐가 많다고 그러고 뭐 약을 먹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감사해 보세요.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쉼표를 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샘교회를 선택하셔서 오셨죠? 그렇죠? 네. 그러나 새샘교회 들어오게 마음의 역사를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 앞을 많이 지나다녔는데 여기 교회가 있는 게 안 보였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어떤 교회를 정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새샘교회 십자가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앞을 지나가는데 왜 교회 십자가가 안 보였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교회를 어디든지 선택해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교회가 눈에 띄인 거예요. 그 눈에 띄게 하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고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별명.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다윗의 고백은 여기에 조금 더 친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마다 다윗은 광야에서 숨어 다녔어요. 동굴에 숨었고요, 사막에 숨었어요. 근데 그 사막에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뭐예요? 돌들이에요. 돌들. 바위예요. 바위 옆에 딱 숨었어요. 동굴에 들어가서도 바위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사울의 눈에는 바위는 보이는데 바위 뒤에 숨은 다윗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 바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바위세요.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위태했던 적은 우리 성도님들 없으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고압선이 제 집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쇠 큰 꼬챙이를 가지고 그 고압선 위에 저 쇠꼬챙이를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해가지고 댔잖아요. 돼서 오랫동안 붙어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다행히 튕겨져 나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물론 동네는 다 정전됐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저희 딸도 이제 그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오래 고생하고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맹장 수술을 딱 받을 때 받고 나서 신방 오시는 분들이, 병문안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맹장 수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너도 수술해봐라. 얼마나 아픈 줄 아냐? 병문안 와서 웃기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웃으면요, 맹장 수술한 그 자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세상에서 저는 재채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수술하고 나서.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다 뭐라 그래요? 맹장? 별거 아니래요.
별거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푹 쉬다 오래요. 그 얘기가 참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맹장 수술하고 나서 이제 집에로 퇴원하고 집으로 왔는데 제가 TV를 보다가 사극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때 허준이라고 하는 사극을 보는데 그 허준에 맹장이 터져서 허준에게 온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맹장 터졌다고 저기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배가 너무 아파서 허준에게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허준이 맹장에 터진 것 때문에 이건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표현 안 했지만 수술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근데 그 당시에 맹장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지금은 맹장 터지면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니래요. 별거 아니래요.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일찌감치 죽었어요. 그래서 그 허준의 장면을 딱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목회자로 만들게 해주세요. 목회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맹장 터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저를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맹장이 별거 아닌 시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마다 그런 감사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5절 말씀 시작.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 우리 집이 이런 집이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어떤 집이냐면 4절 말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지금 다윗이 우리 집안을, 자기 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돋는 해가 아침빛 같고 깜깜했던 밤이 다 사라지고요, 아침빛이 쫙 비쳐서 이제 밝음으로 나아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구름 없는 파란 하늘이 가득 찬 그런 아침 같은 집. 저는 이 축복이 우리 새샘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이요, 파란 하늘처럼 하얀 구름처럼 여러분들의 집안이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만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비 내린 후에, 비 내렸다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비 내린 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쫙 비추는데, 땅에 비추는데 우미 돋는 새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그거예요. 우미 솟는 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거를요, 우리는 신앙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고난 끝, 축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고난 끝, 축복 시작. 근데 제가 꼭 옆에 분하고 하시라고 하면 동시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옆에 권사님, 고난 끝, 하나님의 축복 시작! 그러면 아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지. 동시에 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요. 이제 서로 좀 약속하세요. 내가 먼저 할게. 시작. 고난 끝, 축복 시작. 아멘. 다시요. 옆에 분들에게 고난 끝, 하나님의 축복 시작. 이 고백을 다윗 왕이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 끝,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제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맨 끝에 뭐라 하냐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을 만큼 늘 거룩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밧세바를 통해서 음란의 죄를 졌고요, 살인의 죄도 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백성의 숫자를 세서 자기의 부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백성의 수를 센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지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약속을 다 지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솟는 새풀 같은 우리 집안을, 우리 집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의 삶 속에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상사들이 다 마음에 드시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꼭 나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괴롭히는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을요,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대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에게 못한 사람이 다 사악한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남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 버려질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너덜너덜하게 내 던져진다.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덜너덜하게. 또 하나는요, 흩어버려서 흔적조차 없이 하신다. 흩어버려서 흔적조차 없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가시나무를요, 흩어버려가지고요, 흔적조차 없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경 안에서는요, 아주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는 나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대추나무는 가시가 있죠. 아, 가시가 없나요? 네. 이스라엘의 야자대추 같은 종류는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가시나무가 다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데, 성경은 유달리 가시가 있는 나무들은 열매가 없다고 단언히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찌르는데 정성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는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찔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위에 가시나무가 있으면 굳이 가지 마세요. 굳이 내 손으로 가가지고 그 가시를 어떻게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손만 아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예, 그것들을 만질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철과 창자로를 가져야만 만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과 창자루로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의 가시를 다 없애주고 가시나무 자체를 없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주위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이 가야 될 대상은 뭐냐면요, 꽃에 가까이 가세요. 향기 나는 자에게 가까이 가세요. 꽃에 가까이 가면요 향기가 나요. 열매에 가까이 가면요 열매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어요. 가시에 가까이 가면 아프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가지고요 내가 저 가시나무를 고치리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과 창자루로 가시나무를 제거해 버리시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나무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세요. 또한 주님, 제가 제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가시나무가 되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해주세요.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뒤돌아봤더니 가시나무가 여럿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가시나무를 다 쳐서 없이 해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시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위에 가시나무가 있을 때마다, 찔릴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가시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가시나무 자체를 없이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헌신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름 행사를 오늘 일단락 마무리 짓는 날, 하나님, 이 여름 행사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쉼표를 찍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